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긍지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시간 예배를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곳이 성전이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좌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모시며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심을 통하여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공동체로 이 시간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2면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든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넣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서 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베소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강해 그 네 번째 시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에베소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먼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신령한 복, 그 영적인 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가 누려야 할 그것에 대한 우리의 상속물에 대한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셨고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이 누려야 될 그 놀라운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함을 통하여 결국 너희가 지금 세상 가운데 핍박받고 있지만 결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결국 이 세상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발 아래 두신 그분이 교회의 본체이시고 머리이심으로 우리가 결국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될 때에 우리가 그들에 대한 상속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것들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약속들을 교회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도록 약속해 주시고 이미 과거에 확정 지으셨고 그 감사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은혜이고 이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우리가 우리의 능과 우리의 어떠한 의로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므로 자랑할 수 없다라고 저번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어떤 존재였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언약의 약속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전에 그들이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그들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장에서 그들이 세상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라고 그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 시민권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방인으로서 율법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구원의 약속 밖에 있는 자들로서 아무런 소망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행한 할례를 받은 자들로부터 할례 없는 자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가 싸우러 나갈 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들에서 막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저 할례도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 하면서 분을 내면서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을 쳐서 죽일 거다 하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만큼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할례가 뭐냐? 육신에 새긴 언약이었어요. 이 언약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유대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봤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이방인들은 왜 창조하신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지옥의 땔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독사를 죽이는 것과 이방인을 죽이는 것은 똑같은 일이다.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만큼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우리만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만 의롭다라는 그런 지금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시오니즘, 우리가 선택된 민족이다, 선민사상, 이것이 그들의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 있었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것들이 당연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구약 전, 예수 그리스도 전까지의 상황이었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약속도 구원받을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모여있던 그 이방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13절에서 18절까지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졌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입니까?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보혈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 밖에 있었으므로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었어요. 율법 자체가 뭔지 모르니까 율법으로 인하여 범죄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그 죄들이 모두 깨끗이 씻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자기 육신으로 허무셨다. 우선은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그 죄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에 가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 여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또 다른 뜰로 벽으로 천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으로 허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구분과 그 모든 차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신으로 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찬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여기서 떼어
라는 단어는 부서뜨려, 깨뜨려, 찢어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찢어서 주심으로 그 벽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세 번째로 뭔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을 폐하셨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잘 지켜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그 율법의 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무효화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구원의 조건들이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새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의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폐하시고 다시 그들을 품으사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으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사형의 형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에서의 예물이었습니다. 화목 제물이었습니다. 화목 제물이 뭐가 화목 제물입니까? 내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그 관계가 내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가됨을 통하여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음을 통하여 내가 죄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현상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와 동일한 효력을 우리 가운데 발휘한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그 화목제물의 제사. 이것을 통하여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이 원수된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입니다. 사단의 그 계략과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 원죄, 그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죄악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소멸시키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들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 안에 성전이 온전히 청소되었습니다. 이제 그 성전 안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진 그 하나의 유일한 길을 통하여 주님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막혔던 담을 주님의 육신으로 허시고
율법을 폐하셔서 새로운 구원의 기준, 새로운 율법과 율법 밖에 있던 사람들을 한 백성으로, 한 육체로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원수된 그 모든 것들을 소멸하시고 그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평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죄를 들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사람으로 우리를 처음 이 땅에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를 되돌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원래는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할례 받은 사람들로부터 할례 없는 자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출생 성분, 어디 출신이냐, 핏줄이 어떠하냐, 족보가 어떠냐, 그런 것을 다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양자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율법도 없고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처음부터 이 너희의 원 상태를 강조했겠습니까? 너희가 생각해봐라.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였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교회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너희가 생각해라. 당시도 핍박이 심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네로였던 상황이었어요. 네로가 지금 2년 후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년 후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성전까지 회파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유대인과 교회를 향한 핍박이 극에 달하고 있던 그 시기였습니다. 배교하는 일들도 일어났어요. 그러나 지금 그들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일깨우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교회를 통해서 얻은 게 무엇이냐? 교회 밖에 있었던 너희의 현실이 얼마나 참혹하고 소망 없었는지 기억해봐라. 근데 지금 너희는 어떻게 되었느냐?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 생성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제일 먼저 어떤 터 위에 세웠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 증인들, 선포하는 자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뭘 전했겠습니까? 복음이죠. 말씀이죠. 천국의 메시지들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말씀을 믿음이 있고 나서 비로소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 터 위에, 그 말씀의 터 위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 돌이란 것이 유대인들의 건축 양식에 있습니다. 먼저 모퉁이 돌을 세웁니다. 이 모퉁이 돌이 어디에 세워지느냐에 따라 그 집의 크기와 모양이, 규모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가면서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것이 당시의 건축 양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퉁이 돌은 아무런 소망 없는 그 터 위에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직접 그 교회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과 끝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그 터 위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심으로 각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교회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서 성전이란 단어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파르테논 신전, 올림푸스 신전 할 때 그 신전은 히에론입니다. 유대인들의 성전도 히에론이었어요. 근데 이 성전이란 단어는 나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나오스가 뭐냐?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결국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는 공간이 성전입니다. 당시에 번듯한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전부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누구 집에 모여서 함께 모이고, 핍박이 심할 때는 무덤가에 같이 모이고, 그게 교회였어요. 더 핍박이 심할 때는 구덩이를 파서 저 동굴 안에 아니면 땅 아래에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모였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우리처럼 지금 번듯한 건물이나 그런 것들 없던 상황과 아닌데 있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나오스입니다.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곧 교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큰 건물을 가지고 높은 첨탑에 십자가 달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럽이 그 큰 교회들, 그 아름다운 교회들, 그 규모를 자랑했던 그 모든 교회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재정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팔려 나가고 있어요. 어떤 데는 술집이 되고, 어떤 데는 나이트클럽이 되고,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이 된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이 유럽의 상황이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 성도들은 다 없어지고 건물만 남아버린 그런 교회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히에론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오스를 지어가고 있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 결국 우리의 추구점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그것이 교회인가 교회이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마지막 한 단어,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 이것이 곧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큰 건물, 수많은 성도,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성도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라도 그곳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그 가운데 거하시면 그곳이 곧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육신 또한 성전입니다. 건물은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지성소가 되고, 그리고 이 지성소를 가진 한 성도 한 성도들의 연합함을 통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오스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다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교회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성전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 바로 그런데 우리의 교회들이 성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볼품없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베풀어 줄 수 있는 것도 없을지라도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면 함께 지어져 갈 겁니다. 이것을 짓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알아서 지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건물된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제하여 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한 육신으로, 한 지체로 화목해 하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머무시기에,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공간들, 장소들, 마음들, 육신들로 바꾸어 나아가는 작업이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규모를 넓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거처가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성전된,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살아가며 그 삶이 모여있는 집합체, 공동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나부터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그 모든 모임 가운데
모든 대화 가운데, 모든 행위 가운데 그 주체자가 성령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거룩한 공교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성도의 교제,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란 거예요. 우리 모든 모임 가운데 먼저 성령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교회가 히에론이 아니라 나오스가 되는 겁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잃어버린 본질을 다시 되찾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모임이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나라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고 새 피조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고, 우리가 그 거처된 자들로서 성령께서 거하실 그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교회 되길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머물러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 그런 교제, 그런 모든 성도들의 마음,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